2016년 11월 2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휴거되는 신부의 반열은 왕권의 반열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심어진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처럼 휴거되는 수는 아주 적은 수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간 산 순교자들이다. 대환란 전에 이미 환란과 연단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정결케 된 자들이다. 주님이 들으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그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생명을 부음받아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이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한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진 주님의 몸이 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휴거 신부들이다. 이런 자들은 다시 진노의 대환란에 던져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귀한 자들이다. 회개와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 죄의 몸이 멸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이들은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다.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천하게 여기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겨놓고 친히 먹이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자들이라고 보면 된다. 아가서 2장 14절, 아가서 4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다. 휴거되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룻과 같다. 룻기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휴거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다.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있다. 휴거 신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존귀한 자들이다. 룻기 3장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고 말할 때 보아스는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할지니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였다.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아스는 룻을 새벽에 돌려 보낸 후 아침에 친족을 만나고 친족은 룻까지 책임을 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여야 한다는 말에 그 기업을 물을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긴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보아스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이다. 이 앞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법대로 기업을 물으려 하나 율법에는 자기의 희생이 없다는 것이다. 이방인인 룻에게서 난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한다는 말에 율법은 손해를 볼 수 없다고 물러난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고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 그 모든 손해를 감수했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가 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였던 자신을 살려주셨다. 신부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신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이다. 가슴에 새겨라.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성사된다. 룻이 밤중에 보아스를 사모하여 그 발치에 누웠듯이 휴거 신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 속히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였고 주님은 신부에게 밤중에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 밤중에 룻이 밤이 맞도록 기다림같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보아스가 룻을 시모에게 보낸 이후 나오미는 룻에게 따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공중휴거 주님을
휴거 성도는 알고 있기에 신랑 주님을 사모하며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 보아스가 룻에게 언약을 하고 기다리라 함같이 신부도 결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신랑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고 하였다.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룻과의 혼인을 선언하였고 모든 백성은 룻을 축복하였다. 예수님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휴거 신부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데려가신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 보아스는 룻과 사랑함으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를 죽은 자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에게 태어난 아기를 아무 대가 없이 재산까지 손해를 보면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려고 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허물로 인해 죽은 나 자신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휴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보아스 룻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휴거 신부들이 알아주길 간절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마음을 신부들에게 알아다오라고 부탁하시는 것이다. 이방인은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더 깊고 오묘한 비밀과 약속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린 양의 아내는 그 누구도 아닌 이방인이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듯이 이방인인 신부가 주님을 기다린다. 사모하고 사랑하며 손꼽아 그 결혼을 깨끗하게 기다린다.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하여서 많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 일부 이스라엘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은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 룻기의 끝부분에 이방인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갑자기 베레스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나온다. 유다도 아닌 보아스도 아닌 밑도 끝도 없는 베레스를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진다. 그러면 베레스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중 장남이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쳐리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8장 28절에서 30절 이방인의 축복의 말씀이 베레스 족보에 감추어져 있다. 홍사를 감았다는 것은 원래는 그가 장자였다는 뜻이다. 유대인이자 장자이신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과 휴거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라합이 홍새끈을 지붕에서 내려 그 집안이 구원에 이르렀듯이 홍사는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홍사를 맨 장자여야 할 아이는 도로 태에 들어가고 아무 연관도 없는 둘째 아이 베레스를 장자로 삼으셨듯이 공중휴거 큰 구원을 이방인으로 대신 장자를 삼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베레스의 출생에 감추시고 때가 되어 휴거 성도들에게 드러내 주셨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목숨을 다해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구약 룻기를 통해서 장차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장자를 삼으시고 또한 어린 양의 아내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놀라운 비밀이시다. 이제는 신랑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실 시간이 매우 시급한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감추었던 비밀의 말씀들을 드러내시어 말씀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이시라고 하신다. 절기를 따라 다 이루시고 메시지 말씀을 마무리하셨지만 휴거 성도들을 위해 긴급한 메시지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셔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공중휴거가 급박한 시간이라는 것이라고 하셨다. 휴거 성도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시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며 신랑 주님만 바라보라고 비밀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신부는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그날에 활짝 웃는 신부가 되어 꽃마차 황금마차를 탄다.
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자신을 낮추고 빈 그릇이 되는 것이 휴거자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메시지 말씀 안에 누누 입이 닳도록 하였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죽는 것이며 낮아진 겸손함이다. 그러므로 기도원 용사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알려준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상호 보완적인 것을 알고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휴거 신부들에게 주시는 휴거의 조건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수많은 군대가 모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디안을 치기 위하여 군사를 모았다.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다.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셨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32,000명이라는 군사가 모였지만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대형교회 무리들과 같이 하시지 않으신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공중 휴거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기드온 용사들과 같이 휴거 소식을 믿고 모였지만 날짜 보고 온 사람들과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과 주님 더디 오심으로 주님보다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믿음을 즉 공중 휴거를 싸구려 취급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한국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생명이 달린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버린 휴지처럼 아는 자들이라고 하신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니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모인 무리들을 먹이셨다. 모인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나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가셨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축복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은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들은 축복만을 바라며 예수를 믿고 있다. 자신들의 복받는 것과 문제 해결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해결자로 끌고 다닌다.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알곡을 추리신다는 것이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만 남기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남은 10,000명도 많으시다며 군사 3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셔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엎드려 물을 먹는 자와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자를 구분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10,000명이나 있었지만 물을 엎드려 먹는 9,700명은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지만 물이라는 본능의 욕구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생명을 걸었지만 결코 자신을 죽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물이라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한 손으로 물을 움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자들, 자신이 죽은 자 300명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므로 휴거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공중 휴거 신부는 300명 용사가 된 자들이 왕권을 받고 특권을 받아서 권력과 친척과 가족을 이끌고 올라가는 영광을 입은 제2의 예수가 된 신부들이다. 이 영광은 최상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10,000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엎드려 물을 먹는 9,700명은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받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 밤사이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갔다. 많은 자들은 떠나가고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들을 거절하셨다. 너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 욕구를 채우려 한다며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자기의 세상 욕구를 쫓아 예수님을 찾았기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 12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니 성급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니게 가리까?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그리스도임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였다. 2만 5천 명이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모두 떠나가고 자신의 소욕이 아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 몇 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았다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과 오래 함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어도 자신들의 방식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나 자신의 속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자신이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먼저였던 기드온 300명 용사와 같은 자는 비록 축복이 없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복을 받는 것이다. 지금 시간은 예수님 다시 오실 시간이 아주 촉박한 때이다. 휴거 성도가 예수님 오실 날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주인되지 않으면 기드온의 9,700명의 버림받은 용사나 이튿날까지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다. 빈 그릇대라고 한 것은 자신이 죽어지면 빈 그릇이 되는 것이다. 빈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고 사랑과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담아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빈 그릇에 하늘의 것을 부어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300명 용사와 끝까지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과 300명 용사에 숨어있는 마지막 때의 대예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적들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모였다. 기드온은 몰래 내려가서 적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다. 꿈에 벌떡 한 덩이가 장막을 치는 꿈을 이야기한다. 그 꿈을 들은 사람이 기드온의 손에 우리를 붙이셨다고 해몽을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의 병사들은 한 손에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밤중에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다. 적군은 일시에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멸망당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심판하시는 예언이다. 보리떡덩이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을 비유한다. 보리는 6월절에 추수되는 곡식이다. 그리고 첫 이삭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린다. 십자가에 자신 대신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보리삭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인 것이다. 보리삭을 흔들면 보리는 터져서 알맹이가 분류된다. 요제는 변화되어 올리어감을 말한다. 첫 이삭인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부활 승천하셨듯이 주의 신부들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신랑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보리 한 이삭이 아닌 보리 떡덩어리라 하셨다. 보리 떡덩이는 예수님과 하나 된 주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지상 재림하실 때 흰 세마포 입은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와 함께 내려오신다는 것이 사실이다. 기드온 300명 용사는 예수님께 속한 휴거된 주님의 신부들이다. 이들이 속에는 자기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허다한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인 적그리스도와 수많은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오신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시간과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횃불과 나팔을 부니 높이 들려진 횃불처럼 영광과 심판의 구주로 심판의 나팔을 부으시며 아주 곧 속히 오신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인 것이다. 휴거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시고 부탁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창세기 2장 24절이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거하시면 나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신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랑으로 동반자가 되라고 당부하신다. 기도는 필수이다. 기도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통로이며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통로이다.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6년 말이 격동과 격변의 마지막 도화선의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징조들이 급격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물리적 현상과 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격상된 대혼란과 혼동의 상태로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이 휴거자가 제일 많다. 그러므로 미국과 한국은 매우 혼란한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후 3년 반이 많이 감해졌기 때문에 사단들이 자기 때가 아주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한다. 사단이 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한국은 재림의 종주국인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고 휴거자가 제일 많음을 알기 때문에 한국이 도화선상에 놓인 것이다. 이때의 휴거 신부들은 공중휴거로 예수님이 소환해 가실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한국이 격변의 위기에 처해 불로 심판해달라고 불을 높이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사단은 사상이 다른 악한 자 속에 먼저 들어가 역사한다. 이때 입으로 죄를 짓고 분열하면 안 된다. 세상은 심판받기 위해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정치적인 것에 눈 돌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적자 노릇하면 안 된다. 타락된 한국의 불순 세력들이 영적으로 드러나는 시국이다. 교회 안에서도 휴거 성도들의 영적 상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가 되며 그 사람의 열매가 나온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체가 한국 교회의 심판이다. 전 세계의 글로벌 파수꾼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 이런 것을 보거든 공중휴거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 매우 임박하다는 것과 심상치 않은 그 영향으로 파괴가 요동칠 것이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셧다운이 될 것이며 짐승이 사람의 곧 그 본색을 드러낼 것이며 오바마의 남은 임기가 긴박한 것이며 미국의 엄청난 일로 인해 계엄령이 떨어지고 선포되어 트럼프가 셧다운으로 끝나는 위기 상황이 될 것이다. 휴거 날짜만 알아서 그때까지만 반짝하는 믿음은 휴거와 상관없는 자이다. 휴거 신부는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다. 그래서 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다. 휴거를 소망하는 성도들아 잘 새겨들으라. 휴거는 약삭빠른 머리 굴려서 믿는 것이 아니다. 세상 언어로 반짝하는 세일 품목이 아니다. 변화가 수반된 축적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평생 자신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마되어진 아픔 속에서 진저와 같은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준비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약삭 빠른 머리로 굴려가며 헤아리지 마라. 세상 은행에다가 적금을 한 달 넣고 많은 돈을 찾아갈 수 있느냐? 꾸준하게 금만기까지 부어야 부은 만큼 찾아갈 수 있듯이 생명이 달려있는 공중휴거를 머리와 지식으로 약삭 빠르게 갈 수 있는가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충실하고 입을 단속하여 파수꾼을 세우며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날과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신부들이 들어갈 영원한 거처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휘황찬란한 12 진주문에 예루살렘인 신부들의 혼인집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시간대는 휴거와 적그리스도 등장과 파괴와 거대한 혼란이 삼중점에서 만나는 때가 지금 시점이다. 평화가 있는가 하면 위기가 요동치고 불의 고리가 땅을 뒤엎는 때이다. 종말의 피크가 최고로 도달한 대혼란의 때이다. 곧 휴거 시간의 종점이 된다. 휴거 신부들의 폐막식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지구상 무대 위에 하늘을 수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가장 거대한 천열매 휴거자들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하늘에서나 지상 하늘에서 거대한 퍼레이드를 펼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섭리가 휴거와 심판으로 그 막을 내리신다는 것이 큰 사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시며 1.1핵도 변치 않고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모든 조건의 환경이 적절하게 잘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조건은 만족되어 있다고 하셨다. 큰 타이밍에 대한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 결재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만날 때가 곧 도래해 온 것이다. 그날 그때 시간이 되면 약속하신 공중휴거로 신부들을 소환해 가신다.
출산의 고통이 강렬하게 통증을 호소하면 취하여 가심의 시간도 급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28절, 계시록 22장 20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왜서 휴거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지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다. 구약 성경 39권은 가장 오래된 욥기서를 시작으로 대략 1500년에 걸쳐 쓰여졌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의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시작된 성경 27권은 놀랍게도 5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이 되었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더 이상 성경은 새롭게 쓰여지지 않고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으로 마감되었다. 이 통계는 아담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4000여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실제가 되었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또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 너희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눈앞에서 계신 예수님께 직접 듣고 또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며칠일까 혹은 몇 주일까 몇 년 후일까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손꼽아 기다리는 현실이 그 제자들이었다. 신약 성경을 대할 때 묵상하며 읽을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 안에 없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며 한 글자씩 써내려갈 때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현실적인 마음으로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힘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전체를 결혼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결혼하지 않기를 힘주어 말하고 있다. 왜 그 말을 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막연하게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하여 200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다면 절대 이러한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약 성경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며 핵심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코 신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가 성경을 그저 복받는 길잡이로서 훌륭한 도덕 교과서 정도로 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었고 공중휴거와 재림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휴거되지 못한 것에 그때 당황하며 땅을 칠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서 머리에 쌓은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한 까닭이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으로 사귀어 깊이 친밀해지는 것이다. 휴거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때 남은 자들은 기절할 것이다. 미치는 날이 될 것이다. 창세기 8장 9절 창세기의 무지개 언약 속에서 휴거 성도들은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와 생물의 죽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다시는 모두를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결심하셨다. 그래서 인류의 궁극의 심판을 앞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전에 공중재림 휴거라는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규하며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연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만 만유가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성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중휴거와 노아의 홍수처럼 단회적 사건으로 휴거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면 노아의 가족처럼 극소수만이 구원을 얻는 비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구원 공중휴거로 마련하신 안전장치인 그것이 지구를 대탈출하는 휴거 사건이다.
그러나 휴거에 대하여 무시하며 핍박하던 자들은 그날에 슬픈 날이 되고 통공의 날이 된다. 하지만 그날에 남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리만치 그 믿음을 지킨다면 지상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허나 짐승표 앞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믿음을 못 지킨 자가 짐승표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이다. 이사야 26장 20절, 다니엘 12장 10절, 휴거 사건이 환란을 피하는 밀실이라면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한다.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막연한 기간을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잘 지켰다. 휴거된 성도들은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남들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복된 신부들이다. 남은 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것이며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때문에 재난을 통해 전쟁을 통해 죽는 것이 제일 복된 자이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살아남는다면 단두대서의 죽음이 좋은 것이지만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다. 한국은 극심한 위기 상태이다. 전 세계가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극심한 상황이다. 이제는 휴거와 심판만이 세상을 분리되는 것이다. 한국은 재림의 종주국이며 휴거의 텃밭이다. 한국에서 한 사람인 나 여종을 세워 천년왕국의 성경을 기록하였고 휴거에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복받은 나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이다. 엘리야의 일생에 그의 삶이 마지막 때 휴거와 환란의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두 증인에 대한 비밀이 깊이 숨겨져 있다. 엘리야는 휴거의 본이 된 삶을 살아간 자이다. 엘리야는 노아 홍수 이후에 휴거된 유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휴거를 통하여 장차 있을 휴거를 이 시대의 휴거 성도들에게 미리 알리셨다는 것이다. 엘리야의 삶 또한 휴거와 환란의 비밀이 곳곳에 숨어 있다. 휴거 직전에 있을 휴거자의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가뭄 곧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왕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시고 또한 시냇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가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시냇물은 조금 있었다. 그러나 큰 가뭄과 기근이 곧 닥칠 것이다. 이제 세상은 곳곳에 환란의 징조가 있다. 그러나 아직 환란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듯이 휴거될 성들도 세상과 따로 구별되게 살라 하시며 세상과 멀어지도록 인도하셨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신 것이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이다. 엘리야의 그리 시냇가에 구별된 삶은 휴거될 신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 시냇물이 마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신 시돈 땅으로 피하였다. 신부들이 다 예비되면 곧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제는 신부들의 모든 준비가 다 마무리되었다. 대환란 문턱에 진입하였다. 사랑하는 신부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예비해 주신 영광의 나라로 신랑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공중휴거의 그날이 이르렀다. 사전 4장 15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큰 환란은 온 세상에 임한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 휴거와 환란을 미리 휴거될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다. 큰 가뭄 대환란은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피신할 때 시작된다. 휴거와 대환란은 동시에 발생한다. 휴거하면 꽝이라고 하였다. 휴거 성도는 전쟁을 보지 않는다. 위태할 때 휴거로 끌어올린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긴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기독교란 이름이 배척되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섬기라고 명할 것이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세벨은 종교로 이스라엘을 지배한다. 이 둘은 부부이며 하나이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종교로 전 세계를 통합한다.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할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이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시돈 땅으로 환란을 피하였지만 이들 7,000인은 이스라엘 곧 환란을 당하는 곳에 남겨져 있다. 이들이 대환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육육표를 받지 않고 목베어 죽는 순교자들이다. 환란을 견딜 자들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환난에서 순교하거나 도망하여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자들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남겨둔 7,000명도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사명도 말씀도 그 사람에게 맞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후 3년 반 극심한 환난은 두 증인과 이스라엘의 큰 회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엄청난 고통 속에서 큰 회심의 불길이 타오를 것이다. 구원의 불길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엘리야는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는 이적과 7번 기도하니 가물었던 하늘에서 큰 비가 오는 전무후무한 이적을 행하였다.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백성은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 노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란다. 절망한 엘리야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엘리야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간다. 이스라엘의 환란이 극심해질 때 두 증인이 나타난다. 이들은 예언하면 하늘에서 비가 못 오게도 하고 저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저들을 소멸시키기도 한다. 두 증인은 전무후무한 이적을 행한다. 이스라엘은 두 증인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음성을 따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워 간다. 엘리야의 이적과 이스라엘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엘리야의 죽음과 같은 고난과 식물의 힘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간 사건은 두 증인의 이적과 이스라엘의 회심,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세미한 음성의 비밀은 엘리야가 그 음성 이후에 한 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세미한 음성과 함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먼저 엘리사를 불렀다. 그리고 세미한 그 음성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휴거시켜 데려가시려고 하셨다. 엘리야는 자신의 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곧바로 부른 것이다. 세미한 음성 이후 엘리야의 행적은 휴거에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곧 휴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알지만 이를 믿고 예비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뿐이다. 세미한 음성의 비밀은 곧 휴거인 것이다. 그러나 휴거는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내려와 수년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엘리야는 길가를 떠나 베델로 내려가 휴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야는 다시 여리고로 그리고 다시 요단으로 간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고 엘리야의 휴거를 믿는다. 그리고 휴거를 예비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휴거를 믿지만 그들은 이내 일어나지 않고 휴거에 지쳐 하나둘씩 각기 제갈 길로 떠난다. 그리고 마지막 50명이 남았다. 오히려 남은 50명은 휴거를 의심하여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다. 엘리사가 홀로 엘리야의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였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소식을 듣고 알지만 기다리다가 지쳐 세상으로 돌아가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엘리사는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생계 수단이던 소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엘리야를 따랐다. 휴거 성도들도 과거에 자신이 사랑하던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던 마음을 버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장사 지내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말도 또 휴거가 있겠느냐고 의심하는 주변의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야를 따랐다. 휴거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님이 연단하셔도 세상과 타협해 살라는 주변의 조롱의 말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곧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여 기다려야 한다. 어떠한 시련에도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휴거를 목격하며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았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들은 기어이 그 영광의 나팔 소리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배울 것이다. 예수를 만나 배웠고 기뻐 춤추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는다. 엘리야는 장차 있을 공중 휴거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일생에 장차 있을 휴거의 때의 대연을
대예언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이다.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며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신랑 예수님 따라가며 곧 금방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메시지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세상 이 땅에 마지막 보루들이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 6천년을 지나오면서 인류가 끊임없이 타락하며 변질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제국의 역사는 거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었고 정치와 종교가 야합한 중세 교회는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쌓고 짓기 위해 타락하였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20세기에는 계몽주의와 인본주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사회주의와 무신론과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이 모두가 최종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향하여 왔다. 소수의 교회들과 지혜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왔다. 이 모든 것이 결정판이 휴거 사건이다. 인류 역사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거대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노아 홍수와 예수님의 초림과 휴거 사건이다. 인류가 멸망한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 외에 모든 인류의 포악함이 가득한 때였다. 주님의 초림 때에는 은혜의 때로 임하셨으나 주님이 공중휴거로 다시 오실 때에는 진노의 심판으로 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현대 인류가 큰 범죄로 엄청난 심판의 진노로 인해 불로 쓸어버리는지 인간이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는 것이다. 현대 세계의 인구의 70%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창조 역사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다. 신성모독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세계를 떠난 돈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와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사랑하여 품는가 하면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불 속에 들어가 태워야만 하는 상태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것이 그들의 죄값이다. 유럽의 교회들은 진화론과 계몽주의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오래되었고 미국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체제를 완전히 몰아내었다. 한국 교회들은 중세 시대에 건물을 쌓고 건물 짓는 것으로 과장하여 답습하며 종교의 바벨탑을 쌓고 그 자리가 목사들의 왕자가 되었다. 한국 교회들은 불법을 축복의 개념으로 가르치며 사환인 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종교 교리로 종교형으로 변질되어 있다. 가톨릭은 종교 행위와 혼합주의로 변질되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에서 벗어나 불법의 그릇된 길로 세상의 죽음의 길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였다. 자신들의 의로 가득 차서 성령님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썩은 사과가 되어 역겨운 냄새로 진동하고 있다. 교회 다닌다는 신자들도 마당뜰만 밟으며 온통 짐승의 나라 땅에 세상을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들이다. 다음 세대들은 더욱이 하나님을 모른다. 부모 세대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 믿음을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 세들은 답습하였다. 이 땅이 황폐하여 나무들이 모조리 배임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루터기들을 조금 남겨두셨으니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다. 그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다. 그들이 소망하며 능력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땅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이유이다. 성령께서 휴거 성도들 데리고 떠나시면 지구는 파괴와 재앙의 큰 불로 심판을 당하며 전쟁으로 인해 불로 살라질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핵으로 가스로 인해 소멸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루터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배하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휴거 신부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 연단하시고 훈련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오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는 마지막 카이로스 시간에 신부들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신부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주셔서 지켜주신다. 곁길로 벗어나지 않고 영양실족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휴거 신부들은 이 땅의 그루터기이며 이 땅의 마지막 보루들이다.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의 귀환과 신부들의 소환 때가 임박하였음을 감지하고 있다. 2016년은 격변의 시기이다. 모든 징조들이 주위에 질비하게 널려있다. 인간의 달력으로 마지막 달이다. 숨가쁘게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황들이 나타난다. 물리적 현상과 영적인 차원보다 더 큰 격상된 혼란과 혼동의 상태를 만들어낼 것이다. 특별히 휴거자가 많은 한국과 미국에서 도미노 현상이 두드러지게 격상되어 일어난다. 글로벌 파수꾼들의 나팔과 더불어 마지막 경고의 수준 높은 상태로 널려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었지만 세계 단일 정부와 반대로 나가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고 세계 단일화에 역행하고 세계주의와도 결별한다고 하며 모든 공약을 무시하고 무슬림 입국 정지 공약들이 오바마와 단일 정부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반기를 들고 있다. 미국은 매우 큰 소요 사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셧다운이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탄핵 전국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이다. 한국발 격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가담하고 있다. 교회들이 죄를 짓고 분열하는 미혹하는 이수가 되었다.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목사들이 정치에 가담하여 양들까지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다. 격동하는 이 시기에 한국 교회들은 공중휴거가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며 잠들어 있다. 신부들의 취해감을 당하려고 하는 이때 분리날이 매우 임박하다는 것과 그 영향으로 파괴가 요동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짐승의 본색이 곧 드러날 것이다. 모든 대형 사건들이 파괴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준비해오고 있는 신부들은 카이로스 시간에 활짝 웃을 것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은 그 시간이 애곡하는 날이 된다. 지금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인류에게 온갖 방법으로 경고를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러나 대다수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보화를 죄성과 타락성을 해부하는 회개 대신에 인본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포용과 관용을 변화와 결단 대신에 미지근함을 추구하였다. 지금은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가 갈라지고 준비된 자와 결핍된 자가 갈라지고 신실한 자와 성실하지 못한 자가 갈라진다.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독립이 69주년에 접근했고 임신 기간이 10개월에 이르면 오늘 내일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 임신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 성경에 수없이 이런 심판이 반복된 것을 최종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이제 카이로스 시간을 맞는 현 세대는 결정적이 될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72억 명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가장 충격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짐승의 불법 사람이 들어서면 익숙했던 질서와 정의와 공평과 모든 예측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반복할 수도 물을 수도 없는 한순간의 삶과 분리되는 그날의 타이밍에 적합한 삶을 살아온 휴거 성도들에게 애절하게 버텨온 삶이 하늘과 땅을 통틀어 가장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러한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라.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이다. 이제 곧 혼인잔치의 신부가 빛나는 샘옷을 입는다. 다 왔다. 사랑하노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아멘.